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시도로 갑니다. 살다 보면 그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보여주는 거고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느껴야 돼요. 이렇게 뜨거운 뼈 끝에 너무 더워서 나가서 숨을 쉬기도 힘든데 화지를 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는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뚜약뚜약빛에 간다고 한다면 취미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데는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데 미약간학교에서 다니면서 그거 이푸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 그런 반면에 우리는 너무너무 호사스럽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오늘 두 수견이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말씀도 보고 있으니 아름다운 하늘도 보고 있으니 우리 노정숙 권사님처럼 건강해서 부모님 말씀에서 또 해외까지 다니면서 구경하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저도 막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다니는 것이 미안스러워서 못 가고 또 모시고 다니고 싶은데 또 아픈데 모시고 다니는 것도 내 마음에 아픈데 모시고 다니는 것도 이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저렇게 이러고 해지더라. 이 두 수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큰 소망이었을까? 오늘 우리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나에게 주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특별히 감사 구역들은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것들이 늘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구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소경이 바라는 것. 오늘 소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만났다라고 그러죠. 이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단단한 소리를 들었어.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잘 지나가셨거든요. 왜? 이 강 건너에 누가 살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 건너에 가서 쉬었다가 오늘 오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리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에 첫 번째로 점령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자주 지나요. 이곳에 소경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소경 얘기하니까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굴까요? 헬렌 켈러. 맞아요. 어떤 한 사람이 헬렌 켈러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아간 헬렌 켈러는 어느 방문으로 와서 말했어요. 볼 수 없으니 아무래도 답답하시겠네요. 물론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요. 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라고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불쌍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 그대로 영원한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영원한 눈물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 그 세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안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금방 지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많이 쌓아놓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쌍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물어보면 말거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내가 뭐라고 말하지? 오늘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까? 너 뭐하고 왔니? 예, 오늘은 주님의 날이라서 온전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성령 공부를 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부셔서 왔지요. 라고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 월요일 밤에 갔다고 한다면 너 오늘 뭐하고 왔니? 그러면 또 말할 거리가 있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선한 말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줬어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거리가 있어야 될까? 근데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으면 소망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믿음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 답답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맹인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맹인은 오늘 누군가 한번 생각합니다. 이 두 맹인만 맹인인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맹인이지 않겠느냐? 또 다른 맹인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맹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답답합니다. 왜 맹인된 삶을 살까? 왜 내일이 없는 삶을 살까?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오려고 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확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함으로 보여줬는데 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해요? 그러고 있을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일은 삶이잖아. 오늘 바로 나라는 누구가 또 하나의 맹인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마음이 강팍한 맹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줬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니까. 맹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 설명하시면 안 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을 합니다. 뭐라고? 보기는 해도 못 보는 백성들에게 파송해서 제발 하라고 이야기해줘. 교수인데 예수님을 못 보면 교인인데 예수님을 못 보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신 것이 뭔지 모르면 문제가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나도 사랑하고 그의 안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나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것은 우리야 되나? 천국을 못 보면 그냥 답답한 삶을 살아. 오늘 그 맹인이 그랬다나. 그 맹인.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그 눈을 목공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어. 근데 마음의 맹인들은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 교인들도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 맹인처럼 사는 거야. 목적 없이 살아. 소망 없이 살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삶을 살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행동을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 일들을 버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자꾸 자라면 어린아이 때 행동을 버리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 때의 믿음 생활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하는 그 사람은요 또 뭔 일을 하냐면 완벽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그 완벽한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장에는 이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장성한 사람들이 갖춰야 할 거거든. 제일 좋은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단절 쭉 나누면 12절에 뭐라고 썼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뭐 생각이 날 듯 말듯 그러죠. 읽기 좋게 찍어봐서 불법이 성하면 사람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하면 사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게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삶을 살면 이 자식은 부모를 보기가 민망스러워. 그래서 부모를 보러 오지 않아. 엄마 아빠가 미워를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을 해서 본인이 나쁜 짓을 한 것을 해서 엄마 아빠를 멀리 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엄마 아빠를 멀리한다. 죄를 지으면 엄마 아빠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멀어져 가는. 그래서 불법이 성함 죄를 많이 지으면 멀어져 가는. 부모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좋아해, 사랑해. 그러나 본인이 죄를 지으면
우리 부모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만 보면 어때요? 괜히 쫄아요. 괜히 멀리해. 죄를 지으면. 그러듯이 불법이 성하면 사람이 죽어요. 나중에 사람이 죽어요. 10번 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5번 풀어요. 죄를 더 지으면 3번을 풀어요. 죄를 더 지으면 또 풀어요. 죄를 더 지으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겁나게 바꿔서 모든 날에 미치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사랑은 관심에, 사랑은 희생에, 사랑은 내 것을, 사랑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 오늘 두 맹인은 다른 것을 구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말 그대로 다른 것을 구해야 돼요. 아직도 세상 것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잘못 구하는 거죠. 두 맹인이 재물을 원하나이다 하면 예수님은 안 들어주실 거예요. 권세를 원하나이다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두 맹인 지금 원하는 거 꼭 필요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들어주신 것이죠.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신의 형편을 알아야 한다. 두 맹인은 자신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오아시스 여리고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 이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향기의 성이라고도 하죠.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보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36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가보면 마을이 있어. 이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마 극찬을 하지 않았을까요? 석양이 지면 너무너무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맹인들은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리워했겠죠. 비참한 거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자기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그분은 많은 병을 고쳤더라. 문둥병자를 살렸더라. 중풍병자를 또 일으켰더라. 죽은 자를 살렸더라. 등등등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다. 사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비참을 알지 못한다. 자기 비참을 알지 못해. 마음에 강박하고 있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안 매달려. 육신도 연약해서 아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자기 비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 없다든가 믿음이 없다든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체험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가. 엊그제 우리 전주 시찰 모임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당신 보혜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익산에서 있던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엄청난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 와 보시오. 그리고 경험해 보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강의를 했더니 수천 명이 올 줄 알았거든요. 50명 정도가 그래도 왔다는. 그 중에
어제 설교한 목사님, 부목사님, 여기 밖에 가서 설교했는데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고 물을 뜯어놓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라. 그래서 여러 명에서 다 마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마시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이구만. 마셔보고 물이구만. 포도주 아니고 물이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목사님의 부목사님, 술 취해가지고, 혼자 술 취해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이 사람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이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은 당신의 믿음대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역사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시니 그게 포도주로 변하고 그래서 혼자 술 취하고 이틀 술 취해가지고 얼굴은 빨개가지고 내 믿음대로 오늘도 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야. 누구는 우리구만 하겠지만 누구는 술 취해서 있다 이 말이야. 이 양반은 두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간증을 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하겠죠. 믿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이 없는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번주에 이야기했잖아. 간증하잖아. 여러분들 무식히 생각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건전지 얘기했잖아. 몇 달째 지금도 밖에 안 가리고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고. 한 3주는 가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주 갈아가지고 그때 생각하고 마이크를 바꿔야 되나 어째야 되나 나오기는 나오는데 맨날 반드시 가자니 이것도 어느 때는 중간에 꺼져버리니까 이게 불편하고 갈 때도 있었잖아요. 불안하다. 근데 이게 계속 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기적을 나는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하는 거. 자기 비참을 알지 못하면 매달리지 않지만 자기 비참을 알면 매달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매달리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안 매달리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무담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기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제발 비참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삶을 사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지 마시고 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사시고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는 그 다음 이야기 매달리고 나서 그래도 안 그래도 또 하나님 설하실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바울은 목이 달려 죽었어요.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이 돕기에 또 통해 요새날은 정말 그렇잖아요. 아직도 저쪽 그 나라는 예수 믿으면 차이는 당해요. 사람들이 돈을 쳐 죽여 몽둥이로 찜질을 해요. 막 여러 치사 여러 찜질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살아있는데 그 위에다 석유를 뿌리고
흙도 발로 차고 몸뚱이 삐들을 패고 살아있는 사람. 지금 그러고 있어. 예수님이라는 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내 주위에 중요한 영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영도가 나를 따라간다면 비참한 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발 비참함을 제대로 알아서 주보하는 영들 위해서 이거라도 간절하게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한 주임을 모를 때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참 비참한 일이죠. 복음이 곧 유수가 되지 못할 때에 안타깝게 나오지 않는다는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나오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두 맹인은 이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이 소리를 들었던 두 맹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동무와 소리 높여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왜 소리냐고 옆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저쪽에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쪽에 가보면 예수 믿는다고 뭐 불로 찌르고 총칼에 나무에 찔러 죽이는 이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이 맹인들은 주인이 그 당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도 안 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면 돌로 던져서 죽여. 그래서 항상 한쪽에 숨어서 있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나사렛은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이 두 맹인한테 들린 것. 맹인의 눈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밝아졌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5장 4,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하나님 오사 거룩하시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믿으니까. 믿음이 있었다니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면 표현하자면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런 분야 두 맹인이 알고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으면 어떤 비참한 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부를 거라 이 말이에요. 무릎 꿇을 거라 이 말이에요. 매달릴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너무너무 연약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달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무릎 꿇면서 정말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고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의지하면, 신뢰하면 여러분들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편히 쉼을 얻으라고 말했어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우리는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한 질문을 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은 아냐 이 말. 마태복음 11장 25절만 합동합니다. 요한이 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실 그가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했을 때 나라고 말해도 너희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아닌지 판단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가서 보고 듣고 있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는 어떠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렸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걸 전하면 알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해서 귀 있는 사람은 들려주는 거야. 그리고 믿어주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기도했어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들려. 문제죠. 당신 메시아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했어. 매일 본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세 번째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말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한 번의 기도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한 번의 역사.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거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치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치유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일하시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고쳐주기도 하고 안 고쳐주기도 해. 사도 바울은 안 고쳐줬어. 네 은혜가 족하다. 왜? 너는 잘 되면 그만해줘. 그리고 나한테 매달리지 않을걸? 하나님은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족하구나. 깨달았어. 나는 연약한 사람이시라.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지? 하나님 멀리할 수가 있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근데 내가 아프면 매달리거든? 그래서 내가 늘 거룩한 삶을 살거든? 그래, 하나님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차라리 육신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붙여주지 않으신 것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하고 감사를 하잖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몰라. 내 생각과 이런 생각과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프다. 기도해 본 적은 없어. 판단해서는 안 돼. 기도해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사람의 이 의인의 기도를 들음을 해서 고쳐줄 수도 있어. 그 고쳐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의인들이 기도하면 고쳐주는데 의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하는 거야. 판단해서는 안 돼. 그랬을 때 한 번의 기도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한 번의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의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의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릇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내 생각에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구원에는 장애물이
참 많아요. 걸림돌이 참 많아요. 매니처. 사람들 말을 굳이 장장하라고 낫겠다고 하는데, 좀 낫겠다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낫게 좀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어디서 시끄럽게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만나면 고침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사실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두의 열망이, 간절함이 통한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죠. 이런 사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해. 이 맹글자 다윗이 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거리가 있거든요. 한번 기도 끝내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며 주님은 멈추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리종 알았던 여인도 역시 유일한 이 맹인된 고습을 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갔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셨나요? 이런 예화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뭘 하고 우리를 낫게 하려. 용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들어줬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대인처럼 보기를 원하는데 하지 않고 어머니께 했던 아버지가 답답해요. 다른 것을 보라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할 집을 구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은 답답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신 물에서 내게 받아. 그가 곧 보게 됐더라. 어둠이 지나고 빛이 비쳤다. 이 말. 주님을 따르는 삶은 늘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좋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문제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사는 거라. 오늘 감사 구역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감사 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감사 구역, 행복이 넘치는 감사 구역, 범사가 감사로 변하는 감사 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행복이 넘쳐나고 여러분들 얼굴 때문에 온 교회가 정말 웃음이 만연한 그런 교회로 만든다고 한다면 감사 구역은 성공한 것이죠.
그런 감사 구역들은 가정 안에서 역시 행복이 넘쳐나겠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누가 싫어를 안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 성산의 교우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제발 은혜를 아는 자녀답게 삶을 사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 구역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 구역과 성산의 본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랑하는 감사 구역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곳에 행복도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니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